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 이 두 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금년에 제게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계속 여러분과 레위기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소위 한센시병, 우리가 흔히 나병, 과거에는 문둥병 그랬습니다만 나병을 포함한 그런 악성 피부병들에 대한 결례, 정결의 예식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는 장이 바로 레위기 13장과 14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병, 우리가 한센시병, 이 병도 넓게 광범하게 말하면 일종의 피부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피부병이 나병은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악성 피부병의 극치가 우리는 나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병은 상당히 치료가 가능하고 또 지구상에서 나병이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고대의 이 병은 난치의 질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거의 에이드스 병과 비슷한 병이 과거의 나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 에이드스를 가지고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이드스 병도 아마 그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면 거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질병들이죠. 자,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이런 병자들을, 환자들을 치료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이들을 격리시킬 것인가, 이러한 성경적 규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규례가 중요했던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200만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동할 경우에 이런 병들이, 특별히 전염성을 가진 병들이 퍼지게 될 때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커다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지침들이 이러한 병들과 관련하여 성경에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례의 1차적인 의미는 매우 의학적인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위생적인 관점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를,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신약적 관점에서 이 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이런 나병, 이것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있어서 죄와 구원의 모형으로 이 병이 설명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형학이다 그러는데, 타이포로지, 모형학. 이것은 장차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 의식으로서 주어졌던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3장과 14장은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이 나병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이 어떤 병인가라는 이 병의 성질들에 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장은 이 병에서 어떻게 정결케 될 것인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병은 저주스러운 병이지만 절망은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이런 병들이 치료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병이 정결하게 될 수가 있냐, 이런 병에서 깨끗함을 얻는 의식과 규례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14장이 주로 나와 있는데, 14장의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14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13장과 14장을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 이런 질병들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을 보시면 이 나병의 성격을, 이런 병의 성격을 네 가지의 중요한 성질로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어떤 병일까? 이 한센시병이라는 것이 어떤 병일까?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네 가지로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 큰 대답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린다면 이 병은 첫째로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둘째로 퍼지는 것이다. 전염성이다 이 말이에요. 퍼지는 것이다. 세 번째, 따라서 격리될 필요가 있는 병이다. 격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사름을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불사름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네 가지 커다란 이 나병을 둘러싼 성격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13장, 레위기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 그리고 15장까지 이 석 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부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부정하다. unclean.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이 말이 무려 54회나 등장합니다. 이 석장에, 짤막한 석장에 54회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형적으로 볼 때 혹은 예표적으로 볼 때 그것이 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뭐냐? 그 나병 그 자체보다도 병 그 자체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뭐냐면 죄는 부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죄는 부정한 것이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의 이사야 64장 6절. 자, 이런 나병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죄의 진실, 이 죄의 어떤 사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자, 지금 죄 속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하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정하다.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하다. 죄악 때문이다. 이 죄악이 우리를 인생을 시들게 만들고 있고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 죄에 묶임받은 인생의 비참한 실존. 우리는 모두 그렇게 부정한 존재이다. 사람들은 좀 더 깨끗함과 좀 더 더러운 것들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한 상태 속에 묶여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나병의 또 하나의 성격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퍼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퍼지는 것이다. 전염성이죠. 전염성이 있다. 네. 우리가 5절부터 보시면요. 레위기 13장 5절부터 보시면 이런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어떤 단어냐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네,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밤새, 여기. 자, 병색의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6절에도 이랜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네. 또 7절에는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이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퍼졌느냐, 퍼지지 않았느냐. 거기에 끊임없이 이 관점이,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의 재앙성이 뭐냐? 퍼진다 이 말이죠. 전염성이 있다. 나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실은 내 육체에서 시작된 이 병의 발원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작은 반점, 조그만 점 하나,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죠. 이것이 결국 내 육체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 존재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쓰러뜨리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었다. 이것이 특별히 옛날 구약시대 이 병이 저주였고 재앙이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이것은 결국 나의 가장 작은 모습으로 시작되어서 내 전 존재에 영향을 끼쳐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병의 무서움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악의 무서움이에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작은 것. 그러나 이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할 때, 센시티브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죄는 자랍니다. 죄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죄는 계속 자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장성한 즉,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죄는 자라나요. 죄는 자라납니다. 결국 사망을 낳는다. 결국 사망이 이른다. 죄라는 것은 그대로 있지 않는다. 우리 작은 거짓말. 이것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를 오염시킵니다. 또 이것은 이웃들을 오염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에도 우리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큐티가 중요한 이유.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주님 저를 살펴주옵소서. 살펴주옵소서. search me. 저를 살펴주옵소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행위란 말이죠.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흔들리고 잘못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기 우리 죄에 대해서 긴장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병의 어떤 또 피부병들의 전염성에 관해서 오늘 레위기 13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것은 우리 몸이라는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13장 47절부터 59절까지는 그것이 우리의 의복에도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의복에도 영향을 끼친다. 좀 더 나아가서 14장에 보시면 14장 33절부터 53절까지는 가옥, 우리가 살고 있는 가옥 전체에도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 자, 이 대목을 보시면 거기 성경이 강조하는 단어가 색점, 작은 색점이 발생하면, 이 색점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곰팡이죠. 이게 바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발생하면 자꾸만 커진단 말이죠. 이것이 전염된다. 내 의복도 오염시키고 내가 살고 있는 집 터도 오염시키고. 죄라는 것은 그냥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죄는 옷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는 우리의 삶의 모습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오염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오염시킵니다. 이것이 죄악의 무서운 전염성입니다. 퍼지는 것이다. 퍼지는 것이다. 자, 또 하나, 나병의 성격으로 세 번째로 강조된 것은 뭐냐면 격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하게 격리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45절하고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과 4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 레위기 13장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그래서 그 시대의 나병 환자들은 그가 거리를 다니게 되면 이렇게 외치는 것이 규례였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거 소리치며 다녀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격리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문자 그대로 접근하면 그렇게 해서 이 전염성이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방 조처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참 비참한 병이겠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다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단 말이죠. 여기서 46절에도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그래서 혼자 살아야 하는 병. 사람들하고 컨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런 나병 환자들은 도시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진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이웃들에게서도 분리된 이런 고독함의 병, 고독함의 병. 죄가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이웃들과 왜 끊어지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의 죄가 이웃과 나를 계속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요. 부부관계를 분리시키는 것도 그 깊은 근저에는 죄가 있습니다. 분리시켜요. 자꾸만 죄는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웃들과 자꾸만 분리되는 원인도 거기에 죄가 있단 말이죠. 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하게 하는 것. 인간의 실존의 고독, 사람은 누구나 다 고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독의 근저에는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격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독한 존재. 이것이 바로 옛날 나병 환자들의 슬픈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격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격리되어야 하는. 또 하나, 네 번째로 그 시대의 나병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성격은 뭐냐면 불사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불사름으로서 다루어지던 병이 바로 나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2절 보세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13장 5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칩니다. 불사름을 통해서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것이 해결되도록 불사름을 통해서 해결했어요. 이 사실이 계속 강조됩니다. 55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5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불사르라. 57절입니다. 57절 시작.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불사름을 통해서 확산을 막아라. 네. 불사른 것만이 해결이다. 자, 나병은 그렇게 구약시대 해결했지만 죄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죄도 불살라야 해결돼요. 궁극적으로는 불살라야 더 이상 퍼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이 뭘까요? 불사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사름이에요. 신약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의 이미지죠. 지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실 문자 그대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불에 던지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컨대 한번 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마지막 부분,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해결책이 뭐냐? 불사르는 것이에요. 불못에 다 던지는 것이에요. 네. 21장 8절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네.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신 분인데 그분도 과연 지옥을 가르쳤는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마가복음 9장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의 말씀. 물론 이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지옥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사고 속에 지옥의 실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지옥에 대한 묘사가 뭐라 그러세요? 꺼지지 않은 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러면 인류의 운명은 결국 지옥의 불사름을 통해서 던져지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복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있어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불사름과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의 운명 속에 하나님 자신이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다행히 레위기 13장도 13장으로 레위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3장 다음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죠. 14장이 있습니다. 14장이 복음이에요. 14장이 바로 정결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은 어둠이고 저주이지만 14장은 빛이요 구원입니다. 이런 나병도 정결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장을 이런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14장의 즉 나병에서의 정결의 의식 혹은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새롭게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나병을 이 죄라는 이 모형적 관점에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정결의 예식이 포함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또 동시에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이 14장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구원으로 다가오는 네 가지 중요한 의식적 요소들이 있어요. 정결의 예식이 가지고 있는 희망적 요소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뭐냐? 이건 제사장이 이 환자에게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이 환자에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제사장에게 나올 수도 없었지만 제사장이 그런 나병 환자에게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3절. 1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누가 누구에게로 갔어요?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로. 근데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어디서 살았다고 했어요? 성 안에 바깥에? 성 바깥에.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를 만나려면 제사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 바깥으로 갔다. 근데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왜냐하면 성 바깥으로 제사장이 갔다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 1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성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왜? 누구를 만나주려고? 나병 환자 같은 나를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그분이 성 바깥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жил머지고 영문 바깥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분이 그 성문 바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거기 가서 만나자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만나자. 자,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성문 바깥의 나병 환자를 만나러 가듯 아무도 나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문 바깥 같은 이 세상 속에 그분이 오셨어요. 왜?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오심의 사건이 설명되고 있는가를 보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 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든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분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무도 나병 환자를 터치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정한 존재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놀라운 사실은,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감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셨을 때 아직도 구약의 습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예수님 당시에도 아무도 터치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죽음 자체도 불결한 것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상여가 나간다든지 관이 나가면 아무도 터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터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관도 터치하시고 나병 환자도 터치하시고, 네, 놀라운 사실이죠. 그분은 부정한 나를 터치하시며 내게 다가오십니다. 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것을 인해서 기뻐하십시다. 제사장이 환자에게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 나병에서의 정결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복음적인 요소들은, 두 번째로 2마리의 새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2마리의 새를 제물로 드렸어요. 14장 4절 이하에 보세요. 14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자, 우선 4절 읽겠습니다. 1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새를 몇 마리? 2마리. 자,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로 새 2마리를 가져오라.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새 1마리는 잡아야 돼요. 잡아요. 죽는다 이 말이죠.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러니까 새 하나는 죽어요. 그런데 또 1마리의 새는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6절, 다른 새는 어떻게 해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네. 하나는 새를 잡아서 죽였지만 또 하나는 산채로 피만 뽑아서 피를 뿌렸어요. 네. 그리고 그 새, 아직도 살아있는 새는 그대로 들로 날려보냈습니다. 이 2마리의 새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죽음, 죽은 새, 하나는 산 새. 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낫죠. 예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건이 복음일 수가 있었던 것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사신 분이에요. 3일 만에 다시 사신 분. 그의 죽으심이, 피 흘림이 죄사함의 근거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살도록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2마리의 새처럼 죽은 새와 산 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자, 이 정결례가 보여주는 복음적인 요소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씻어야만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정말 정결함으로써 선포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스스로를 씻는 작업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자, 8절, 9절. 자, 레위기 14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마지막에 몸에 물로 그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자, 이미 이런 제물로 준비된 제물의 피 흘림, 이런 것들이 깨끗함을 얻는, 정결함을 얻는 근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할 일이 있었어요. 스스로 씻어야만 했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저와 여러분의 용서의 근거가 되었지만 우리 편에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정결함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미 이러한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정결케 할 책임에 대한 강조가 구약 성경 안에도 넘쳐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네.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이제는 악을 포기한 새로운 삶 속으로 나아가라. 여기 스스로의 어떤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조처가 이루어집니다. 레위기 14장에 나타난 이 정결 예식이 포함하고 있었던 복음적인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 회막문에서 회복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게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회막문에서 회복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회막이라는 것은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막이 성전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나병 환자들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가서 만나주고, 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씻음을 얻도록 돕고, 자, 그 후에 이제 그를 데리고 제사장이 성 안으로 들어와요. 성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성 바깥에서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저 성 안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저는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소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성 안에 들어가서 뭘 할까요? 네,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저 회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더 의식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회막문에서 제사장이 이제 몇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강조된 네 가지의 제사가 반복됩니다. 속건제, 소제, 번제, 속죄제 네 가지의 제사가 한 번 더 드려져요. 네, 그 다음에 회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8번째 날이에요. 여기 10절이 무슨 말로 시작되냐면 10절에 어떤 말로 시작되는 거야? 8째 날에, 8째 날이. 자,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 8번째 날, 이게 새로운 날이에요. 인생의 새로운 날. 이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웃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제8일. 희망의 제8일이에요. 제8일에. 누가 소설 잘 쓰는 사람이 그런 책 하나 썼으면 좋겠어요. 제8일에. 네, 제8일에. 희망의 날이에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성전에 그가 들어갈 수 있고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삶의 회복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더 하는 흥미로운 습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4절이 아주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네, 피를 취하고 기름을 취해서 발라줍니다. 예, 본격적인 마지막 회복이 선언되기에 앞서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우선 네? 귀에다가 오른쪽은 이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왼쪽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오른쪽이에요. 대표로 오른쪽 귓뿌리에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발가락에도 바르고. 어떤 의미일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으면 먼저 귀가 새로워져야 돼요. 듣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듣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합니다.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돼요. 내가 이 귀로 여호와의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그런 표시로
귀에다가 바르고, 손과 발,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이제 거룩한 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내 손도 발도 새로워졌다. 귀도 새로워지고, 손도 새로워지고, 발도 새로워지고, 내 전 존재가 새로워졌다, 이 표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님 만났다면 이제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뭐가 산제사예요? 이제 새롭게 이제는 내 귀도 새로워지고, 눈도 새로워지고, 내 손도 새로워지고, 내 발도 새로워진,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 드려진 인생을 내가 살 수가 있는가? 이것이 구속을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주님의 놀라운 기대라는 사실입니다. 자, 온 몸이 새로워진, 그래 새로운 인생 속에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의식, 이 정결례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전 존재가 어떻게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피 흘리심이, 또 주님의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심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은혜 앞에 응답하는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저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저를 깨끗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대처럼 새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존재가, 내 눈도, 내 귀도, 내 마음도, 내 행위도 새로워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 앞에 응답하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구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싸우니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기대를 이루는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나는 부정하다 소리치며 거리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나였습니다. 나 환자는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런 나를 만나주시고 터치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용서하셔서 새롭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거룩의 도구로 쓰여지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